네, 여기까지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닉네임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닉네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별명인데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조상,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바로 나오죠. 네, 이 닉네임이죠. 그 사람을 이제 소개할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별명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그런 별명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과 친구 같은 아주 멋진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원고를 갑자기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그래서 설교 원고를 이제 처음에 이제 보더라고요. 보더니 이렇게 적으시네요, 이러면서. 예. 여기에 뭐 물어볼 이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물어보실 거군요. 이렇게 이제 대본처럼 이제 쭉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풀 문장을 이렇게 다 써가지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윗의 별명이 뭘까요? 초등부 친구들. 아까 봤는데도 잘 모른다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별명이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이제 개역 한글에 좀 더 익숙한 분들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다윗의 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별명은 다윗의 삶 전체를 평가해주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을 딱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였는데, 이 다윗의 마지막, 이 다윗의 삶 전체를 평가해주는 별명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이라면, 다윗의 마지막, 이 다윗의 노년의 삶에 나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우리 똑같은 본문의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잠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다윗이 가진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 노년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리고 잠들었다. 아마도 이 다윗의 묘비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이 다윗 왕의 묘비가 오늘날 우리 앞에 있다면 이렇게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사람 다윗,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막, 우리의 삶을 이 요약하는 한 문장, 어떤 것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그렇게 간 사람, 이렇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다가 잠든 사람, 이렇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마지막, 이 노년의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런 이 말씀인데,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의 마지막 이 마음이 아마도 다윗의 청년 시절, 또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섬겨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이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그냥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즐거운 마음이 나옵니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뭘 드렸는지는 제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즐겁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모세 시대에 지은 그 장막에 있구나.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 멋진 성전에다가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참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장년들, 어른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맛있는 이 밥을 하나 해가지고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굉장히 깊을 텐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가서 보니까 이 소원을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잘것없는 아주 이 낡아 있는 장막에 계신다.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다.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인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읽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왕과 함께 하시니 행하소서,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참 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졌는데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겠다 이렇게 소원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짓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소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조금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제가 다윗이라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이제 부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나타나셔서 너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너 그만해야 된다, 건축하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이. 하나님, 그러면 저를 왜 목회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 나단 선지자는 왜 나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이 말을 왜 한 것입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거절하셨냐면 역대상 2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또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 아마 피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전쟁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까? 이런 어떤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아주셨어요. 야, 네가 참 기특한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너의 뒤를 이어서 나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할 성전을 짓게 하겠다.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는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그 뜻과 계획이 무산되고 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원이 멈추어졌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거룩한 소원이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섭섭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 22장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우리가 아마 6월 달에 이 매일 성경을 쭉 보았던 이 말씀이기도 한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는 직접 성전을 올릴 수는 없었지만 준비는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는지, 그것을 바라보았는지를 기도하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니 제가 다시 하나님께 즐겁게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던 사람인데,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멈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될까요? 자기의 소원이 멈추어졌지만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이 먼저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교육관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창 진행 중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하기 위해서도 모였는데, 우리 모두의 여름 사역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뭔가 회의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막혔을 때도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환경, 좋은 장소, 좋은 음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지금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회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즐거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얼마든지 즐겁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얼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심각하게 보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이제 즐겁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했지만 물론 다 즐거운 마음으로 했겠지만 억지로 나와서 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지 않을 수도 있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년 중에 계획되어 있는 여름 사역이니까, 여름이 됐으니까 해야 되겠지. 내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성경학교는 빠지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거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계획이 막히게 되면 의무감만 남게 되는, 내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가 가질 때 다윗처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눈에 띄게 다가오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10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라 6장에 나오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 6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라 6장 22절 말씀 보면,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 성전을 짓고 다시 재건하고 무교절을 지켰더니 즐거웠습니다. 왜 그렇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겁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의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정직.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이었죠. 누구도 이 다윗을 위로해 주거나 용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유명한 찬양도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복음성가로도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용기를 냈습니다. 죄 앞에서 용기를 낸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기에 힘쓴다면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지금 솔로몬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지요.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성전 건축, 이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듣고 그를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도 하지만 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할 솔로몬, 지금 자기의 손으로 이제 솔로몬이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또 감독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도 이 본문으로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넘어와서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성된 마음을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셔서 이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의 기도와 어떤 이 목표와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 이 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된 마음, 그것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정성된 마음이라는 것, 한마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처럼 정말로 이 솔로몬을 우리가 보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뒤에 가면, 이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가면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변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이 삶이, 그가 기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큰 뜻이 더 있으셨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정말로 우리가 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 정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름 사역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죠. 한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들. 그러므로 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계획들,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었는데 그것이 잠시 멈추어질 때도, 거절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인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나누었던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즐거운 마음이었고요, 둘째는 정직한 마음, 마지막 셋째는 정성된 마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마음, 전심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